네, 오늘은 2월 첫 주입니다. 첫 주, 둘째 주는 이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죄죠. 무엇이 죄인지를 살펴보고 그 죄의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지만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기준을 저희가 살펴보고 알고, 그리고 그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이제 그 기준점으로 잴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면 죄거든요. 이 부분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의 기준의 죄와는 사뭇 다르죠. 하나님의 이 정하신 죄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매달 두 주간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이 죄의 기준에 대해서 성경 율법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율법이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거룩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기준점입니다. 오늘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의 비추어 보는 거예요. 간음이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추어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대로 클리어하게 비추어 보고, 이 죄에 대해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이 부분을 어기고 있다면 내가 이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7계명의 이 죄도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는 나무가 없이는 맺히지가 않거든요. 나무에는 뿌리가 있죠. 이 죄의 뿌리가 원죄인데, 이 원죄에서가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원죄가 맺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10계명을 살펴왔잖아요. 지난달에는 살인하지 말라를 6계명을 살폈는데, 그전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 살폈고, 이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어기는 것, 오늘 이 간음을 범하는 것, 이 부분이 다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펴볼 때에 나에게 이 죄가 있더란 거예요. 열매가 있더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가 나에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맺히는 부분이 자연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죄의 지배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너에게 무감각하게, 죄에 대한 무감각하고 하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맺고 있다면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를 볼 때에 네가 아무리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거듭난 게 아니야 라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열매를 가지고 나를 살피게 되면 어디까지 성령이, 그때 제가 역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진리를 대면하는 과정이거든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열매를 가지고,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맺는 죄의 열매를 살피게 될 때에 진리와 대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고요. 역사를 하시면 이제 내 안에 이게 왜 내가 이런 죄악된 생각, 마음, 눈, 말, 행동을 하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죄의 열매가 어디로부터 온지 알는단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왔냐면 성령께서 내 온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 의지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 온 뭔가 육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원죄죠, 원죄. 죄로 물들어 있다는 다른 표현은 원죄인데, 원죄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까지 우리를 가지고 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열매죠. 열매를 계속 살피고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열매, 우리는 죄의 뿌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뿌리까지, 원죄까지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죄각성인데, 내가 여기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구나. 이 원죄, 죄가 물들어 있는 나의 본성에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죄각성이 성령이 역사할 때에 이거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부분을 실제로 경험하는 단계가 죄각성의 단계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단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나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에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단 한 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너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예수는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 택하신 택자죠. 예정론 여기도 있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과 기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각성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유일무이한 일은 나를 이러한 죄의 본성, 원죄에서 건지시는 일이다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됐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순간 이 죄의 집에서 건져받게 되죠. 그래서 휘필드가 이 요한일서에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휘필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죄를 짓는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다, 원죄에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성에 의해서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범하는 존재가 자연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죄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집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방향성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걸어가는 길에는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이 좁은 길인데 넘어질 수도 있다. 이 길에서는 이 죄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간헐적이죠. 간헐적. 이전에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죄를 지었다면 휘필드는 요한일서의 그 말씀은 이제는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하지만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좁은 길에서 죄의 유혹으로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웨슬리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버렸죠. 이 웨슬리가 펄픽셔니즘이라고 완전주의를 주장해버려요. 웨슬리가. 그래서 뭐 홀리 클럽도 만들고 거룩한 클럽도 만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목표는 같았는데 이제 과정에 대한 좀 차이가 생겨버렸죠. 불가능한 이 땅 가운데서 불가능한 부분을 웨슬리는 인간이 이제 행할 수 있다라고 믿어버렸죠. 여기서 휘필드와의 논쟁이 있고 논박을 하고 차이가 벌어져 버렸는데 웨슬리는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를 1도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버렸어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 즉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의 분노, 미움 이런 부분이 1도 일어나지 않는다. 완전한 존재가 된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을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 부분은 이제 올바르지 않은 해석이죠. 성경 전체에 전반적으로 볼 때에 웨슬리도 마지막에는 이제 죽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우리가 거듭나도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튼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열매죠. 이 열매를 살필 때에 내 안에 죄의 뿌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가 죄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말씀하시는 죄의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간음죄 7계명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간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결혼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그런 성적인 관계, 결합을 하는 것을 이제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이 규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결혼의 규칙이라, 룰이란 거예요. 결혼 규칙. 하나님 결혼의 룰 안에서만 남녀의 결합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부부에게 허락하신 영역이다. 결혼 제도를 통하여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으로서, 간음이죠. 에 대한 충분한 대책으로서 결혼 제도를 제정하시고,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권위에서 출발한 결혼 생활을 축복으로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축복된 부분이란 거예요. 따라서 결혼이 아닌 남녀의 결합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것이며, 우리가 무절제한 정욕에 빠지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대책으로서 결혼 생활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간음은 결혼 생활 이외의 이제 부분, 남녀 간의 결합을 말한다라고 칼빈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동거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칼빈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을 어기는 것은 죄란 거예요.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이러한 간음죄는 사실은 오늘날 이 현대 사회가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라서 더욱 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이 간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원죄에서 맺히는 열매니까요.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늘 이 간음죄라는 열매를 맺는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이 씨앗이, 간음의 씨앗이 개방적인 사회, 문화,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더 많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즉, 이 간음죄에 대한 일반 은총의 역할이 약해지면 인간의 마음에 뿌려진 간음의 씨앗이 더욱 많은 간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이 간통죄가 그 일반 은총의 역할을 했거든요. 간통죄.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 이외에 이제 불륜이죠. 법에 고발을 하게 되어지면 간통죄로 이제 감옥에 가곤 했는데, 이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폐지되면서 인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자유로움을 얻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그 오늘날 이러한 영역에서 일반 은총의 역할이 약화되어 이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가 되면서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간음의 행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면만 볼 때에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니란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이 이 사회의 문제,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뿌려져 있는 이 간음의 씨앗의 문제란 거예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일반 은총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은총이 약화되어지면 더 드러날 수 있고, 그 차이일 뿐이지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똑같은 이 씨앗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죄론, 죄에 대한 정의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의사와 반하게 이루어지는 이 성적인 폭력, 오늘날 성폭력법이 아주 강하게 또 이제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죄로 규정되어 세상의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됐지만, 반면에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행위는
죄로 여기지 않으며 세상의 법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은 앞에서도 얘기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칼빈도 해석했듯이 부부간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이 결합을 간음으로 규정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죄의 씨앗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심겨져 있고요. 그 씨앗이 이제 다만 이 성적으로 개방되고 문란한 시대, 사회, 문화를 만나게 될 때 더욱 열매를 많이 맞게 되죠. 로마 시대가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 향락주의에 팽배해 있어서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시대, 고대였지만 아주 문란했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성적으로 상당히 개방된 시대죠. 인간의 마음에 뿌려진 간음죄가 이 규제가 많았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은총이죠. 강했던 시대에는 은밀하게 행해지고 발각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았지만 로마 시대나 오늘날의 사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약화가 왔죠. 그래서 법적인 규제나 처벌을 받지 않기에 상당히 공공연하게 자연스럽게 행해져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 간음죄의 이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죠. 환경을 만나면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볼 때, 어떻게 검찰총, 이제 법조인이, 어떻게 저분이 뭐 윤리위원회, 교사, 신부, 목사, 성녀, 이 존경받는 종교인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의료인, 또 교사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성적인 죄를 범할 수가 있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게 뭘까라는 부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 죄인이란 거예요. 이 씨앗, 죄의 씨앗, 간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있고 그들도 이 씨앗이 어떤 환경을 만나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거듭나지 않을 때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단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무지하면, 죄의 씨앗에 대해 무지하면 율법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데 단지 열매의 관점에서 죄를 규정해서 내가 실제로 이러한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다고 여기게 돼요. 이 율법에 대한 잘못 그릇된 해석이에요. 율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서는 의롭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의롭게 내세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이러한 죄를 실제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워.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너는 죽어 마땅해. 지옥의 자식이야. 라고 상대방을 정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서 잡혀왔잖아요. 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돌로 그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유대의 시민법이었죠. 돌로 간음한 사람은 쳐서 죽이는 것이 시민법이었는데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이 죄의 씨앗이 너희도 뿌려져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이에요. 너희도 얼마나 이 마음에 이미 죄의 씨앗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래서 로이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이 존스가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간음 행위를
범하는 것을 꿈조차 꾸지 않으려는 매우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종교인들, 유대인들도 포함이에요. 종교인들, 법조인들, 엘리트들, 우리가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마음으로 상상 속에서 죄를 즐기는 법을 보십시오. 마음 상상으로 죄를 마음으로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남자의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죄의 씨앗이 맺는 열매도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디부터 죄라고 규정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품는 씨앗부터 죄라고,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 씨앗부터 죄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온 씨앗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 죄악된 생각을 말해요. 죄악된 생각.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세상의 법은 죄라고 말하지 않죠. 유대인들도 이 율법 간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본인들이 생각과 마음 상상으로 범하는 그러한 죄를 부분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잖아요. 단지 외적인 부분. 나는 율법을 간함하지 말라는 율법을 실제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에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위를 넘어서서 마음에 품은 생각을 율법을 어기는 죄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릇되게 곡해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7계명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로워라고 그들은 늘 어깨를 펴고 당당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 정죄하고 저 지옥 백성이다. 이런 죄를 지으니까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서 사실은 율법을 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율법의 정신이 뭔가 사실 이 바른 해석이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신 거예요. 율법의 재해석이다라고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잖아요. 10계명에 대한 재해석.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충격적이었죠.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본인들의 의가 무너지거든요. 본인들의 정당성이 다 무너져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신념, 믿음이 일시에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참남죄, 모욕죄로 기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중을 선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중들 선동을 당하고 그 모욕죄, 참남죄, 자신들의 의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자기들이 무너뜨리는 시도로 보고 그 부분을 로마 정부의 반란죄로 또 고소를 해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반란죄로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것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금방 읽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들었잖아.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이 말씀은. 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율법의 바른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재해석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의 죄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해버려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7계명에 대한 기준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죄의 씨앗이 들어올 때에 내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품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규정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 유대인들은 남성 위주로 모든 율법을 해석했잖아요. 간음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여자들에게 불리한 부분이었죠.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자의적인 해석이었죠. 남성 위주의 해석. 여기 예수님은 이 남성 위주로 율법을 해석한 유대인들에게 남자가 마음으로 보라는 생각을 품을 때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그렇게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모든 인류들에게, 인간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간음죄는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간음죄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7계명의 죄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상상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음죄의 씨앗이란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의 씨앗이 심길 때 성경은 우리가 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자유로운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 이게 죄의 지배 가운데 인간이 저나 여러분 모두나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간음죄를 현장에서 범한 여인에게 우리가 돌을 들고 칠 수가 있습니까?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여인이나 나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통하여서, 이 간음죄를 통하여서 뭔가 하면 너는 간음죄를 범했구나. 이 특정한 죄가 아니라 이 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제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분노나 미움이나 폭력이나 험담이나 거짓말이나 똑같아요. 열매, 간음이나 이 부분을 통해 성경은 내 마음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윤리적으로 간음죄를 범하면 특별한 죄니까 너네들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으로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성경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간음치 말라. 물론입니다. 하지만 간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좋아합니까? 우리들 중 그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보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어서 박사방의 그 조주민 엄청난 형량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 조주민을 향해서 저런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물론 그 죄의 처벌은 받아야죠.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조주민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의롭고 너는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 죄를 저지른 나쁜 놈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게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들 가운데 부정한 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내 안에 이러한 죄가 있구나. 이 부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런 여기 상관이 없어. 라고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로이 존스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왜 불쌍히 여기느냐?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모르는 거거든요. 몰라요. 그럼 예수께로 나올 수 없죠.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전혀 일말에 어떠한 감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간음죄나 기타 이와 비슷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지은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 삶에 만족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조주빈처럼 실제로 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어. 다운로딩하지 않았어. 업로드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죄를 실제로 저지른 적이 없어. 그냥 생각했을 뿐인데, 마음에 품었을 뿐인데, 이게 뭐야? 아무런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신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간음에 이 죄의 씨앗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물든 인간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검은 것과 더러움을 모르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죄로 물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저학생회 단계에 들어오고 거듭나면서 저는 물론 이 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내가 얼마나 물들어 있는가를 느꼈지만 체험했지고 고백을 하였지만 또 하나가 살인죄, 유영철이 살인마들을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그걸 비난했죠. 정죄를 했죠. 저런 나쁜 놈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돼요. 다 사형시켜야 돼. 저런 인간들은 이 사회 악이야 라고 강하게 마음을 말로는 안 해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내가 저학생회 단계도 거듭나면서 야,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 유영철이보다 내가 더 악하구나. 그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성경이 말할 때 죄의 규정,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을 가질 때에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거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을 범했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대해서 미워하고 욕하고 할 때에 살인죄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유영철이나 나나 뭐가 다르냐. 이게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하세요.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내가 나의 죄를 계속 열매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열매가 나를 죄의 뿌리로 이제 인도를 합니다. 내 마음에 죄의 뿌리로 인도를 하고 이게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간음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죄도 이제 성경은 우리 마음의 간음죄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성경은 우리가 이 간음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죄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이제 인간은 실제로 이 죄를 범하거나 또 이러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때, 일반 은총을 뚫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인간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주빈이나 그 여타 그런 이제 사람들도 일반 법에 의해서 잡혔을 때, 그래 끝까지 사실은 그 부분을 죄로 인정하지 않죠. 재수 없을 뿐이에요. 잡혔다. 이거 재수 없이 잡혔구나. 내가 잘 안 잡힐 수 있었는데 잘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분이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에 그런 씨앗이 들어올 때 이미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이러한 생각과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를 찾아내며 그리고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 이 죄를 계속 살필 때에 이 죄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살필 때에 내가 또 이런 죄를 범하는구나. 내 안에 이런 죄가 여전히 있구나. 내가 계속 있구나. 이 죄를 살피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죄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전에는 우리의 의지가 많이 포함되어 움직여야 돼요. 이 말씀을 그렇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죄인데 율법은 죄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별로 느끼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나에게 대입을 시키는 거죠. 나에게 이거 죄라고 했는데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느 날 죄로 깨달아집니다. 이게 죄구나. 죄구나.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이 상상까지도 죄구나. 이 부분이 죄구나.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이 역사했을 때 죄각성이 단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이 죄를 각성하는 단계에서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동일한 죄를 범하게 돼요. 그 죄를 알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죄를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그 사람의 고통이 되죠.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안 짓고 싶은데 또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이 늑대가 이리가 울면서 이 농장에서 그 닭을 훔쳐먹는 거예요. 막 울어요. 울면서 나 안 하고 싶은데 이리 우는데 왜 이 아직 본성이 이리니까 이게 죄라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닭을 훔쳐먹는 그런 상황이 죄각성의 단계에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통이 마침내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들죠. 또 울면서 닭 잡아먹고 울면서 닭 잡아먹고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빛이 비춰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따라가 봤더니만 그 빛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거기서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와서 내가 너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죽었노라. 그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죠. 이 이리가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이리가 양의 존재로 바뀌면서 이제는 닭을 훔쳐먹지 않죠. 놀랍게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간음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란 존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간음죄에서. 모든 죄가 마찬가지죠. 모든 죄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모든 죄에 마찬가지지만 이 간음죄에서도 인간은 쑥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놀랍게 이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던 이 죄가 내 마음에 끊어져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게 될 때에 이게 죄의 유혹으로 알고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또 그리스도가 그 죄를 죽이게 하시고 또 죄를 죽이는 힘을 주시면 또 죄를 죽이고 이게 거룩한 삶을 향한 삶의 방향성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기적 같은 변화를 인간은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 절대로 이러한 죄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란시스 셰프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이거 엘리트를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셰프 목사님이 거듭나지 않은 엘리트들은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의 한계가 있어요. 일반 은총에 의해서 바로 걸리죠. 대놓고 그대로 도둑질 하는 거예요. 바로 걸리 잡혀가잖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엘리트들은 셰프 목사님의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엘리트는 교묘하게 죄를 보면 교묘하게 편법, 법을 피해가면서 교묘하게 그러니까 엄청난 죄, 끝도 없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 보십시오. 엘리트들 보세요. 얼마나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까? 거기에 뭐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빵 하나 훔쳐먹고 잡혀가는데 엘리트들은 수천억을 해먹어도 안 잡혀가요. 이게 셰프 박사를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엘리트들, 와, 저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목사, 신부, 성녀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거룩할 거야. 저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런데 놀랍잖아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톨릭 사제들 보십시오. 보스톤 1980년도 됩니까? 영유아, 성추행 사건이 보스톤 그쪽에서 가톨릭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이 만년대 있었단 말이에요. 만년대. 그때 가톨릭에서는 그 힘으로 언론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그 기자 하나가 그 부분을 폭로해서 그 부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건. 목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이 죄에 범하고 있습니까? 성녀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법조계, 종교계, 정치계.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상담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부분들을. 자라는 환경의 문제다. 저 사람의 무언가 나쁜 환경, 나쁜 친구들을 접촉해서 그런 거다라고 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마음에 이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나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을 우리가 알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이 죄, 실제로 가는 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가 뭘까? 왜 이럴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다. 그런데 당연하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면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은. 그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성경은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당연하지만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 당연하지만 인간은 그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나올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내가 살피고 계속 살필 때에 내가 이처럼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구나. 나뿐만 아니에요. 그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에 세상은 거기에 대한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라고 진단을 계속 내리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부분이 모든 인간의 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력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그 다큐나 보십시오. 주변에 인터뷰를 해요. 주변에.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부모부터 그럴 애가 아닌데 그 주변에 같이 생활했던 사람은 걔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한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착하다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지? 쟤는 전혀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는 애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만이 설명을 해요. 인간이란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 간음죄도 마찬가지. 오늘 7계명도 인간의 마음에 이 모든 간음의 씨앗이 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든지 이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실제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행위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씨앗을 발견을 해야 되죠. 이거 죄구나. 내 안에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 성경이 말하는 죄구나 라는 부분을 알고 끊임없이 나를 이 율법의 기준으로 진리로 계속 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계속 이 율법의 현미경으로 계속 주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느 날 여기에 무감각했던 내가 감각이 생겨요. 이게 죄구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면 그때 이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진로대로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다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가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 마침 나가게 되어지면 여기서 저는 늘 표현합니다. 늪에서 쑥 빠져나오는 그 놀라운 나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간음의 그 씨앗이 사라져버려요. 간헐적으로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유혹이 되지 이제는 간음의 씨앗이 내 안에 상존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러한 변화, 결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고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것이 기적이죠. 내 힘으로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를 돌이켜보면서 야 내가 이렇구나. 예전에는 1위로 양을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양이 되어서 풀을 뜯어먹고 싶구나. 이런 결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한 이제 우리의 거듭난 삶의 그 도인이 영향을 미치죠.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게 미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죠.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로이 존슨 목사님처럼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세요. 살피고 이러한 부분을 죄구나 살필 때에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과 로이 존스와 교리문답, 웨스트민스와 하이델베르그와 청교도 교리문답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블로그에 제가 매주 토요일이면 올려놓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가셔갖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했던 이 설교 말씀과 그 부분을 매치시키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많이 풍성하고 유익한 또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